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의 상황이 2000년이 지난 이후의 상황과 어쩜 이렇게 크게 다를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 전체를 보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당하고 있는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건희 씨를 보면 저는 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이 아합과 그 이세벨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매칭이 돼서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오늘날도 번창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2000년 전에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실체와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날 번창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6절까지의 모습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려는 애쓰는 그런 경건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험들과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험들과 유혹들이 몰려오지만 그런 시험, 유혹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 앞에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룻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그 천사들, 이 천사들이 바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불의한 자는 이 9절 뒷부분에 나오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불의하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날까지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요즘에는 우리 초등학생들 보니까 지나가다가 초등학생들이 말이 얼마나 거칠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입에 벌써부터 이렇게 배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간단한 욕을 하는 것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이것도 욕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이렇게 막 욕하면 뭔가 센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욕을 하고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그렇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도 그렇고 음란에 중독되는 것도 그렇고 마약에 중독되는 것도 세상의 온갖 쾌락에 중독되는 것도 다 그렇다는 것이죠. 점점 오늘 20절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다가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최후의 심판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10절부터 16절까지 이와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장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요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단들, 한마디로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돌하고 뻔뻔한지 몰라요. 우리 두 분 집사님은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창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제가 안양역에 이렇게 한 번은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이쁘장하게 생긴 두 자매가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그런데 저를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셨는지 아세요? 형제님,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길에서 한참 이 두 자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열심히 들어봤는데 무슨 조상신이 어떻고 뭐 조상신을 우리가 뭐 잘 섬겨야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뭐 환한 인생이 펼쳐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차가지고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신학생인데도 신학생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증산도를 포교하는 자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제가 20년 전에 독산동에 이제 신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전도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가 구로 가깝잖아요. 구로에 만민중앙교회라고 이재록 씨 자칭 목사라고 하는데 이 이재록 씨 우상이 만민중앙교회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었어요. 어떤 분이 길을 가고 있는 저를 붙잡더니 이 이재록 씨가 구세주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성경을 가지고 막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이재록 씨가 결국에는 성추행하다가 또 이것저것 행령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해요.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10절 말씀 그대로 당돌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하고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전혀 떨지도 않고 기존의 교회들을 막 비방하면서 그렇게 포교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변상욱 씨라고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큰 믿음 교회라 그랬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교회 명을 바꿔가지고 홍파, 강남, 뭐 하여간 전국에 막 해외까지 퍼져 있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이단들이 기존의 교회를 비방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단을 시작한 기존 교회를 비방하면서 시작한 이단 수괴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그 이후로는 그들의 삶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것입니다. 소, 돼지, 닭, 개, 뭐 이런 짐승 같은 삶을 이들은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이단에 빠지면 이단과 더불어서 이런 온갖 죄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신천지, 통일교, JMS, 구원파,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대표적인 이단들을 보면 하나같이 음란하고 사기를 쳐서 돈을 거두고 그 신자들도 그것을 가지고 또 엄청난 범죄인 줄 모르고 열심히 또 포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또 자기네들 구렁텅이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점점 처음에는 이상하네, 이거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점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 안에 있으면 환각 비슷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 그 이단들이 예배하는 그런 영상을 가끔 보면 그 신도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슨 북한의 김정은을 대하는 것 같이 그 이단의 그 지도자들을 찬양하고 또 그 앞에 서면 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정신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12절 말씀처럼 이성 없는 짐승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그들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에 기존에 살고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과 많은 전쟁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모압 족속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말을 모압 족속들이 듣습니다. 모압 족이 두려움에 떨면서 한 가지 방책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당시에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알려진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제사를 올려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민족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처음에 이 모압 왕의 이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또 많은 뇌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꿈에 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압 왕으로 가서 너에게 내가 허락하는 말만 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발람이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이 속으로 어떤 꾀를 생각해냈냐 하면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발람도 이 이스라엘을 좋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모압 왕이 엄청난 금은 부하를 준다고 하니 마음이 또 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서 하나님 몰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몰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기가 막힌 방법을 몰래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나귀를 타고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하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25장에서 이 사건이 실행이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인계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제사하면서 함께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스라엘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장면이 25장에 나옵니다. 자,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비록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계략을 은밀하게 모압 왕에게 알려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나귀를 타고 모압을 향해서 가는 도중이었죠. 그런데 도중에 이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거친 밭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막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발람이 놀라서 이 나귀를 채찍으로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였어요. 어떤 말이었어요? 왜 때려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에게 주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앞에 서 있어서 너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피했는데 너를 구하려고 내가 피했을 뿐인데 왜 나를 때리냐고 항의하는 이 사람의 말을 했다는 것을 지금 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람이 모압 왕이 주는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악한 꾀를 가지고 모압 왕에게 가려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죽을 뻔했다는 사건을 지금 이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올의 아들 발람과 같이 모든 이단들도 그들의 길이 죄의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탐욕에 빠져서 그 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이단들의 인생은, 이 이단들의 결말은 물 없는 샘같이 허탄한 인생이 될 것이고
광풍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단 수계들의 행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들은 온갖 허탄한 자랑들을 토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집회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호기심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이초석인가 잠실에 무슨 큰 운동장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집회를 크게 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호기심에 가서 한번 가봤는데 얼마나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고 자기가 기적을 체험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는지를 끊임없이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병과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온갖 돈과 쾌락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온갖 죄를 짓고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온갖 돈과 쾌락을 제공하면서 같이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그랬는데 오늘날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18절과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단들의 특징을 20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단 수계들도 처음에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참회의 결심은 그런데 참된 결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이단들 이만희, 문선명, 정명석, 이재록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성경을 읽고 회심을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변했다는 것입니까? 20절에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 것이고 21절 의의도를 알지 못했던 것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된 것이고 22절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를 깨끗이 씻어놨더니 다시 더욱 더러운 구덩이에 누운 것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온갖 이단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절대로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거짓 선생들, 이런 거짓 이단들을 조심하고 이런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심각한 상황들을 인식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 자신 또한 그런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참된 복음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